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정말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두가,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알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달을 띠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주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빈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어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메마른 모습입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주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서서히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신영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때때로 우리들 교만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좌절할 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낙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들 환경으로 두려움에 떨며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한 주간 우리들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우리들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매일매일 우리들의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주간 인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 또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부족이 한것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나 육신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들 고향을 저버리고 이 땅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16절을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놓쳤네요. 그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운행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심길 수 있도록 또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보면 몰타에는 이미 좀 먼저 몰타 섬에 와서 정박하고 있던 그런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배를 타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 출발해서 더 이상 몰타 섬을 지나가기는 어려워서 이제 그곳에 머물고 있던 그런 배죠. 그 배 276명이 다 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바울 일행과 이제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석 달 후에 떠나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오는 길은 순탄했습니다. 굉장히 순탄했어요. 그런데 11절을 가만히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누가가 색다른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27장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가가 배가 어떻게 생겼다, 배가 뭐 길다, 작다, 뭐 크다, 높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아주 묘하게 한 가지를 그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배의 기호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라는 것은 그 배 앞머리에 새겨놓은 조각을 얘기합니다. 디오스구로는 뭐냐? 그 헬라인들이 믿던, 그 로마인들이 믿던 신들 중에 하나인데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카스트로와 폴룩스라는 그런 쌍둥이 그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두 쌍둥이 신을 그 항해의 수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배 앞머리에 이제 디오스그로스 상을 양쪽에 새겨놓고 그래서 우리가 배를 운행하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뭐 비는 마음이랄까요? 믿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디오스그로스 상을 새겨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누가가 갑자기 디오스그로스 이 상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 가운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다 걸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누가의 어떤 블랙 유머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누가는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언급하고 그리고 디오스그로스라는 그 기호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27장의 사건,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그 디오스그로스라는 상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아니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너희들이 공들여 새겨놓은 저 멋진 쌍둥이 신들을 봐라. 그런데 배가 그렇게 파손해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동안
그 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너희들을 살려준 것, 우리들과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은 이 쌍둥이 신들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냐? 너희들이 분명히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디오스구로스, 그 우상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이야기를 써놨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정말 쌍둥이 신을 언급하면서 이제 우상의 헛됨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인들이 믿었던 그 신들만이 우상입니까?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쓴 부정만 정말 미신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 한켠에 세워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제일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믿어, 나의 의지에,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라는 우상을 세우는 모습이죠. 그 외에도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잘 나가는 자녀들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상식이 나에게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켠에 와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들을 우리는요, 철저하게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 하나님 대신 그것을 믿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3차 선교하던 에베소 지역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에서 놀라운, 아주 그냥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신나는 일이 하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요, 그 로마 전체를 통해서도, 그 전체 가운데서도 미신을 가장 잘 믿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믿고 있던 그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을 믿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심을 다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믿던 그 마술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태워버린 마술책의 그 가치가 얼마냐? 은 5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50명의 어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 그게 이 은 5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저는 계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마술책을요, 쓰레기처럼 소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자, 이제 하나님을 제어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어한 모든 것은 다 자신의 삶에서 배설물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다 태워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태웠습니까? 다 태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우상을 다 태웠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상은 텃밭에 자라는 모처럼, 잡초처럼 끈질기게 우리 마음에 침투해 와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 정말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발견할 때마다 무엇을 없애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칼로 가차없이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도란노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우상을 철저하게 뿌리채 뽑아가는 작업을 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잘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일행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보디올은 로마와 육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근데 그곳은 바울에게 굉장히 낯선 곳입니다. 이제 그 낯선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짧은 말씀 이 가운데 하나하나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그는 로마 제국의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다른 곳은 아무리 인구가 많아봐야 한 25만,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인구는 그 당시 한 1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그것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의해서 악의 세력이 짓누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에 바울과 함께 누가 왔어요? 누가와 함께 아리스다고가 왔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그 로마의 핵심,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세 사람이? 바울은 또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왔어요. 죄수의 신분. 자, 그러니 그런 모양으로는 로마에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바울과 함께 일할 충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먼저 보디올에서요, 이제 교회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과 7일 동안 교제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왔다고요? 죄수로 왔어요. 죄수로. 만약에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도망갈 수도 있으니 감옥에 가둬버려, 그러면 교회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들과 7일 동안 무슨 교제를 나눕니까? 7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한순간도 그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런 가운데 7일 동안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수소문에서 교회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성도들과 7일 동안 교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보디올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와 직결되어 있는, 육로로 직결되어 있는 그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항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역에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물품은 다 이 항구, 세 항구가 있는데 거의 모든 물건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컸겠죠.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활발한 곳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죠. 어떻게 세웠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로마에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 교회에서 7일 동안은 같이 지낸 거예요. 자, 그 부디오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누구예요? 3년 전에 그들은
편지를 받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바울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편지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예요. 로마서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 왔지만 이 로마와 보디올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공동체입니다. 그 물리상으로 보면 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 편지가 보디올 교회까지 와서 이제 편지를 돌려받을 거예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제 필사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교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쓴 바울을 만난 거잖아요. 3년 전에 편지를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그 편지를 읽고 있는데 그 편지를 쓴 장본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바울이 간증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떠나서 로마까지 오는 데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아마 간증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야, 이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 보내신 겁니다. 그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보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3년 전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야 할 텐데 많은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으니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은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바울이 무사히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무사히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렸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거 다 목사님 상상해서 지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그랬을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는 장면이 15절에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제 바울이 거길 떠나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로마 교회에서 환영단을 보낸 거예요.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한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이 보디올에 있는 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낸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물류상 그곳과 로마는 한 공동체라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150마일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가면 5일 내지 6일 정도가 걸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앞비오와 삼관이라는 곳은 이 로마에 출발하면 하루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와 그리고 소요되는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보디올 교회에서 사람을 보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왜 보냈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들이 사람 보냈겠어요? 그들은 기뻤던 거예요. 바울이 왔어.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난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고 소리치는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기쁨으로 전령을 보낸 거예요. 야, 우리 이 마을에 이태리에 우리 로마에 이제 곧 바울이 갈 거야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앞비오 저자와 그리고 삼관까지 나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가 한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meet, 이렇게 영어에서는 to meet, 그러니까 만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이제 그곳에서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나러 간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자, 마지막 때 부활의 모습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대감. 아,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날 맞아주실까? 이런 기대감. 그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막 흥분해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 그 교인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기대감, 설렘, 그리고 기쁨,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곳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누가 전해져서 그 보디올 있는 그 교회에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지금 로마의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도 와서 바울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군데에 보냈어요? 그 환영단을 몇 군데 보냈습니까? 아비아라는 곳과 그 삼관이라는 곳 두 군데 보낸 거예요. 한 군데만 보내도 되잖아요. 환영단은 그냥 한 군데만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에요. 기쁜 거예요. 바울을 반가운 마음으로 좀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만난 백성들, 교회 사람들 어떻겠어요? 바울과 동역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 일했을 거예요. 정말 바울과 함께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서 동역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바울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과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니까 16절까지 읽은 게 바로 그래서 같이 읽은 거예요. 자,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지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수예요. 죄수로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죄수를 이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은혜야.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할 지경에서 이제 바울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바울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긴 하지만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인계를 받는 장수에게, 장군에게, 관리에게 그렇게 소개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요, 이제 30절에 보면, 아직 안 읽었지만 30절에 보면 셋집에서, 집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집인 거예요. 그곳에서 한 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 주신 자들이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든 우리는요, 그냥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이요, 그런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이제 야곱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식구들을 다 7년 동안의 기근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시죠. 자, 어디에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누구예요? 시위대장. 그러니까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그 장수의 집에 이제 팔려간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위대장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죄를 지었을 때 어디다 넣겠습니까? 왕궁 그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왕 바로 곁에서 술을 따르는 그 관원장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지리적 조건,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다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강압적으로 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상의 컨디션 속에서, 그 조건 가운데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을 그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훌륭한 지도자를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온유한 지도자, 겸손의 지도자, 기도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거친 그 광야를 이제 지날 때 그들을 안내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주셨어요. 거기다가 매일매일 먹을 양식, 만나까지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부어주셨습니다. 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일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워주셨어요. 아론, 훌, 여호수아, 갈렙,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곁에 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도라노의 식구들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실 때 그게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사야처럼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정말 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최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몸으로 체험하는, 마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믿는 것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칼로 다 파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소명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두려워서 피해왔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담대하게 감당해왔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보디올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렇잖아요.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로마에서 마주로 온 환영단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을 다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 믿고 좀 담대하게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헌신하며 세워가는 그런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나 먼저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백성들, 나눴지만 우리 이근철 한수 집사님, 박상현 목사님의 사모님, 박예자 사모님 허리, 발이 많이 아프세요.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윤병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위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온 땅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깊이 한 2-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기도를 하나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찬송가 44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왕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도 몸으로 겪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신 양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또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명을 감당함에 있어 겁이 없는 정말 용기 있게 모든 걸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며 안수의 손길로 치료의 광선을 쐬주셔서 하나님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코비드-19에 대응하는 그 방역 지침은 그 몇 주 나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리고 그래 이것도 생략하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세 가지 교시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김광재 성도님과 우리 김학규 성도님, 우리 저와 함께 점심 친교 후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자료를 제가 예배 순서지에 껴드렸을 거예요. 올해 팬데믹 때문에 직분자 교육도 하지 못했는데 직분자 되시는 분들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잘 요약해 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나의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리고 이걸 기준 삼아서 또 이제 자신의 삶을 또 사역의 자리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넣습니다.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역에 지칠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교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으로 7월 26일 날 이제 박계호 성도님 떠나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특별히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대접하시는데 여러분 다 함께 참석해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셔서도 벌써 미국에서 20년 계셨어요. 20년. 20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사신 거죠. 물론 중간에 방문하셨지만 여기 가셔서 정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는 다 아시는 거고 김광조 성도님은 지난주 등록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모든 우상을 다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맡기실 때 두려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달려가고 있는 고난 중의 백성들과 출타 중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세워갈 우리 박기올 집사님의 삶 위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